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우리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어떠한 이방인과 같이 아무 뜻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시간만 때우는 기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3주간 그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다루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지금 이 주기도문의 순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하나님 밖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의 뜻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 그 뜻을 꺾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한 청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아직 우리를 위한 청원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청원인데요. 네 번째 청원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만나니까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제가 그때 사례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서 자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먼저 사례를 물어보시길래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자매의 손에 물을 묻혀야 되겠죠, 그렇죠? 설거지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밥은 굶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긴장해갖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굶어 죽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아직도 저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데, 요즘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나?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밥을 굶기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게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강구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반에 60명, 70명씩 있는데 도시락으로 계란 후라이를 싸오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싸주시는데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싸오는 아이의 그 계란 후라이를 뺏어 먹으려는 남자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계란 후라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밥을 얹으셨어요. 뺏기지 말라 이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면 청년들은 쟤는 어디서 왔나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다른 시대니까요. 지금은요,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2개씩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늘의 끼니를 굶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기근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필요한 간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2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또 하나 사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이 2가지 사건을 필연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의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22일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베트,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렘, 떡, 그러니까 방앗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파리바게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마굿간 그리고 구유, 이 구유는 여물통, 좀 더 그냥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밥그릇, 예수님께서 그 밥그릇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던 일용할 양식이 그냥 일반적인 빵이겠냐, 그 정도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했겠냐, 아주 특별한 영적 양식이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에 6가지 청원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굉장히 좀 고귀한 뜻이지 않습니까? 하찮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 중에서 2가지는요,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5가지 청원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에도 관련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일관성으로 따진다면 어떠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이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양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 때 이것은 내 몸은 떡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떡이 알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성찬식의 빵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찬식의 빵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예수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배부르게 먹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 태초에 무엇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는 아직 천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이 말씀은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 창세 전에 아무것도 피조물이 나타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 기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필연적으로 2가지 사건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 두 번째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게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의미의 참 의미를 해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은 것은 진짜 떡이 아니다.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떡도 대단한데 그 떡이 가짜고
진짜 떡이 있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떠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떡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참떡이신 참 양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의미는요, 육적인 양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그냥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는 에피우시온입니다. 에피우시온.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미 더 이상 현대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에피우시온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문맥 안에서, 문장 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학자들이요. 근데 문제는 이 에피우시온이 딱 2번 쓰였는데 둘 다 주기도문에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어떤 데서는 이 일용한이라는 정확한 해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가 됐을 때 이 이집트에 고대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고문서를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고문서 안에 에피우시온이라는 용례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서가 어떠한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과서, 권위가 있는 책이 아니었고요. 이것은요, 2000년 전 고대의 주부가 기록했던 가계부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계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장바구니 목록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장받고 가계부니까 물건을 이제 산 것들을 적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우시온 병아리 콩.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먹을 만큼의 한 끼의 병아리 콩을 구입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의식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분량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무척 귀합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터부시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러한 것들은요, 기복신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복 받는다 얘기하면요, 신학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비성경적이야, 그거는 건강한 신학이 아니야 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면 조 목사님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나 봐.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어. 한참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교회와 설교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건강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대요. 야, 너는 이제 나를 닮아서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뜻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 속했는데 주의 손에 달렸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 이 둘 다를 다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앞에 붙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일 양식은 어떡합니까? 모레 양식은 어떡하죠? 오늘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양식은 내일 또 구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나만 의지해라, 이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광야를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 넓은 땅인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땡볕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만 있어갖고 저녁에는 없었는데, 다녀왔던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밤이 되면 그렇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풀 한 폭이 없으니 불을 떼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열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40년간 먹이십니다.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입니다. 이것을 40일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게 공급하셨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 나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40년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러 들어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공부가 안 되죠. 그렇죠? 너 해? 유튜브 그만 봐?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 보면 또 보고 있어요. 모든 것 다 차단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기댈 만한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죠. 이 광야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자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에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래요? 날마다 거두래요. 한꺼번에 나가서 일주일치를 거두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근데 매일 장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수고롭지만 장을 봐라, 매일 거두라. 그런데 이 거둘 때 오늘 필요할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데 그게 한 오멜이다. 부피로 따지면 2리터가 됩니다. 이게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식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다음 날까지 모아둡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안 주시면 꼼짝없이 굶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양식까지 쌓아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 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일용할 양식에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여분을 비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지금 이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필요는 반드시 부모는 공급하지만 자녀가 그 필요를 넘어서는 과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고 무작정 공급하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 원함과 필요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성도인 우리,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시겠다. 그러나 원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원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원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이방인들,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공급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일의 양식을 염려한다면 마치 이방인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또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강구에서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정도로 간절한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박 목사 살만하네, 안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이웃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요, 내가 만족스럽고 나는 오늘의 양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울고 있는 형제에게 우리의 손을 벌리는 데까지가 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이죠. 그러니까 딱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나갔는데 내 것만 거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차마 나갈 수 없는 우리의 공동체 원들의 것들에 대해서 너가 거두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거둘 수 없는 자들까지 우리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만 이 간구를 하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와 이웃과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예수님, 심지어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예수님 하지 않으셨지만요, 하실 수는 있던 분이죠. 그분이 5,000명 먹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위대한 사명을, 이 사역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에 응답했던 한 어린아이가 있죠. 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그 작은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공항동과 또 방화동, 이 마국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참떡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기도의 본연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